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작정된 영혼만 찾으면 되죠.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작정된 영혼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이제 태주가 이제 그동안 쭉 나왔는데 사실 잘 졸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옆에 앉아 태주야 졸리지? 야 그래도 너 참 잘 나오고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귀담아 들어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송을 하네 크게 들려요. 찬송을 하는구나. 근데 그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제 했는지 그러더랍니다. 왜 대로교회 변정효 목사가 탈북자인데 다시 복음 들고 바탕에 중국으로 들어갈 각오로 이제 그 전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했지, 그죠? 그랬더니가 그 말이 꽂혀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들어가는 게 좋은 일입니까, 그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그 태주에게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태주는 그걸 나도 모르게 딱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게 이제 미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작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많이 배우고 뭐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준비되기도 뭐 안 된 건 낫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때문에 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론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쭉 보면은 지금까지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신학자들보다 현장의 전도자들이 더 많이 목숨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 120명의 제자들과 3,000명 막 이렇게 날 때는요. 그때 그 사람이 다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배운 사람들은 그 위에 상관직 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들은 정말 하나의 선택된 자, 작정된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에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작정된 자, 예비된 자를 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부목사가 이제 내려가면서 이사를 하는데 그 금요일날 이사를 내려갔잖아요. 목요일 밤에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냐 하니까 그 이사하는 집 그 계약한 사람이 뭐예요? 이제 용달을 내려가는데 그래서 뭐 차 한 잔 사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지 아버지는 뭐 그다음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 연수동 사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이제 여기다 천안미래로 목사로 이제 담임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제가 연수동 사는데 어느 교회냐 그러더래요. 소만이 교회라니까 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내가 와서 보니까 준다고 전도지를 챙기더라고요. 그 목사가. 근데 그러다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누군가 와가지고 내게 난 예수가 믿고 싶은지 그런 물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가서 얘기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요즘 말씀을 듣고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진가 하면 내 수준으로 생각한 게 막 흠이더라고요. 기본 메시지 다 아는 분들이 좀 다 아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상 듣기들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안 돼 있더라고. 그럼 정리가 되어지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돼 있거든요. 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작정된 영혼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죠. 왜 조용한 시간을 왜 갖습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 말씀을 생각하면 돼요. 또 기도문이 있으면 기도문을 읽고 그러면서 되새김질을 하라 이거예요. 되새김질. 이게 뭐죠? 묵상 아닙니까? 뭐를? 설교를, 내용을. 그게 이제 아까 내가 저 2부 설교를 이제 잠깐 들었는데 내가 하는 걸 보고 들었는데 뭐라는가 하면은 목요일날 이사를 하는데 지금 형이 이제 자기 것만 해놓고 안 해놔가지고 갑자기 화가 확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화가 났는데 그날 그 아래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 그 화가 나다가 범사에 감사라. 이래가지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오니까 나보고 이제 보고 오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하더니 참 그래도 어떡합니까? 도와야죠. 니나 도와라. 그래도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마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화가 나는데 범사에 감사. 이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근원치유 아닙니까? 여러분 근원치유가 되어지면은 평안하고 조금만 이게 되새김질하고 좋은 시간에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평안하고 이걸 맛을 봐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뭡니까?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야 되잖아. 힘을 얻는다는 말은 뭔가 그래 괜찮아. 뭐 힘 뻗짝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몇 개를 들을 힘이 아니고 뭔가 그래서 이제 얘는 뭔가 하면은 성경에 그저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등등 이제 7가지 렘넌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쭉 있는데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7명의 렘넌트라고 보면 돼요. 성경하고. 그러면은 그러려면 작전 영혼을 찾는 먼저 내가 뭡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확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복음 전해? 내가 못나든 잘나든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이지영이보다 내가 훨씬 추구받은 거예요. 그건 돈이 많지만 그거는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판단 기준이 세상 것까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요. 교회 친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소수니까 다 할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교회 가거나 이러면은 소수가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예배만 들어왔다 갔다 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자기 교회에 대해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내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주영철 집사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사회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다음 주 기도.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그럼 두 분 그동안에 있으면 몇 년 돼서 기도 안 시켰잖아. 그죠? 이제 기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메리제 집사님, 아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복, 큰일 좋은 일 하나니 작은 일 할 수 있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정체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뭡니까? 내가 과연 좀 글씨 좀 크게 써야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맞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영접하는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줬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맞냐. 자녀면은
당연히 오는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를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만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간 게 아니잖아요. 메레제인을 불렀다니까. 맞죠? 예수님이 불렀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죠. 우리가 비록 못나고 잘나도 하나님 원해서 부른 거예요. 여기 가면서 원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원해서 불러서 뭡니까? 함께 있게 되면 임마누엘 누리기 기도로 임마누엘 누리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되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분명히 되고 이게 정신 확인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느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택할 때 저를 택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들하고 편을 딱 갈라가지고 그러다가 소풍 가가지고 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폼 잡는 놈을 때려가지고 우리 반 1호 목사가 4명 나왔는데 1호 목사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가 오죽하면 참나 재밌는 게요. 그랬죠. 선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봤죠. 또 한 번 딱 봤어. 내가 6, 7번 선을 봤는데 마지막엔 빼고 6번까지 볼 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차피 선을 어떻게 봤어요. 우리 매형이 속여가지고 딱 예수 믿는데 그러냐고. 그럼 이걸 어떻게 띠내지? 해가지고 맥주 한 박스 먹어버렸어요. 그 도망가더라고. 그 정도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7번째 선을 또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근데 속으로는 7번째 이제 가야지. 우리 어머니가 내 명함 사진을 가지고요. 명함 있잖아요. 그걸 온 동네 댕기면서 아들 장계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제천 바닥에 막 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근데 내가 이때는 7번째 선 보는 사람은 이제 마음 놓기를 가야지 이랬는데 그래 딱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 한번 얘기는 해보자. 근데 얘기는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누가 그렇게 믿음 좋은 여자가 옵니까? 그것도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저하고 만난 거 이거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하고 하시고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그리고 뭘 했습니까? 5번째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 한마디로 전도자라고 불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참 이게 보여요? 이쪽 다 보이지, 그죠? 그럼 디모데후서 2장 3절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복음 전하면 고난 받는 건 당연하다.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작정된 자를 찾아야 돼요. 자, 이 특징이 뭐냐? 갈급한 자가 있어요. 갈급한 자, 여기는 뭡니까? 충성된 자,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갈급한 자는 어떤 자냐? 보니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거기 적혀 있지요. 나만 장군. 이 문둥병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비록 이스라엘 쳐들어왔지만은 속으로는 문둥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좀 만나주고 이러면, 근데 그 만나기 전에 그 라만 장군 집에 복음 가진 여종 유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혹시 가서 엘리사 장군 한번 이 선자를 만나면은 혹시 답이 있을지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 했겠죠. 그 나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그 선자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 밖에서 만나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 그거요. 여러분 장군이 딱 화려하게 딱 입었는데 요단강에 가서 대낮에 벌거벗고 7번 씻으라면 그게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열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어디 보자. 내가 이 유대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누가 옆에서 혹시 모르니까 씻어봐요. 이랬겠지, 그죠? 뭐니건 쫙 하고 가서 씻었더니까 싹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 장군이 찾아갔을 때에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 참 우리나라 대통령이 둘 다 앞에 두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감옥 갔잖아요. 아니 셋 아니다. 셋, 넷, 다섯, 많이 간대 그죠? 5명 간대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감옥에 원래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 주소증도 있더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감옥에 갔을 때에 누가 성경을 줘가지고 읽었다고 그래요. 진짜 복음 깨달았으면. 그 누가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이상한 사람과 복음 얘기 복음 몰라요. 바로 복음 얘기해야 돼.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듣고 세점 얻었으면은 뭐 사형을 당하든 무죄간 관계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지면은 석방이 돼도 문제야. 이 정도로 구원이 중요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 그런데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몇 년입니까? 40년간. 맨날 앉아가지고 주세요 했을 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야 이게 보여요. 저는 베드로도 동전한 게 좋겠지요. 눈이 딱 열게.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올려놓고 걸어라. 우리 처음에 이제 교회를 우리가 했을 때에 그 당시 많이 사람이 휴지 팔고 뭐 이런 사람 와요. 그런 사람 와요. 저는 오면은 복음 전하고 영접하면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줬어요. 그 당시 안 하면 내쫓아. 안 하면 내쫓아요. 뭐하러 하냐고. 영접하면 줘요. 좌우전 뭐 복음 듣고 어때 진짜지 가짜든 간에 안진뱅이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뭐니까 40년 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되더라도 역적 구원 받은 거 아니고 완전히.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발판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제 뭐 사명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딱 저작권에서 복음을 딱 들을 때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로 주민인 줄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집을 내놓잖아요. 내 집에 유하라 그게 뭐냐면 말씀 공부하는 장소를 내준 거예요. 예배드린 장소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예배 장소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갈급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크게 이제 뭐 동기 욕심 버리고 더도 말고 이렇게 이제 갈급한 자, 이 중도 사명자 찾아가지고 12만 찾아가지고 12군데 못해도 하다가 뭐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세워놔야 되니까 세워놓고 망대 세워놓고 그럼 돼요. 이건 정말로 그냥 다락방 한 이 정도가 아니고 한 지역을 책임질 만큼 그런 준비된 자. 그럼 중성자는 어떤 자냐? 그거 보니까 빌립과 넷이 이야기 나오죠. 그죠? 빌립은 전도자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을 말하는데 이 넷이가 충성된 자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
필립과 강정에서 만난 에디오파 여왕을 만난 네시, 이게 네시가 에디오파 네시,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딱 갔는데 어느 정도 충성됐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가는데 성경도 샀어요. 그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는데 뭔 내용인지 몰라. 마치 53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우리 즐거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짓는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을 만났을 때 이게 무슨 아냐? 모른다 그러죠. 그때 빌립이 바로 이건 오실 메시아 그들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다.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언에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 어린 양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흐련히 깨닫고 뭡니까? 나 세례받아도 되지 않겠냐? 곧 무례가 세례받고 흐련히 떠났다 그랬어요. 이 충성자예요. 그랬더니까 그 영향으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가 됐잖아요. 아프리카 가장 먼저. 그래요. 내시나 빌립과 내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시가 빌립이요. 따라서 나는 빌립이다. 그러니 내시를 만나게 돼요. 한 사람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이죠. 바울이죠. 다메섹스 아나니아 밖에 사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누가 팀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나니아가 72영혼으로 여기서 말씀 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붙인 거예요. 그 팀색 딱 하니까. 그리고 일 충성된 자 완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기본 메시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죠? 항상 깔려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건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죠. 이거 이제 백부장 베드로와 그거 적혀 있죠.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충성자인데 그게 뭐냐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그 시몬이 이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머물 때에 결국은 고넬료 집으로 이제 초청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달리아 로마의 특수부대 대장이요. 특수부대 백부장인데 왜 우리가 이제 헌병하고 일반 보병하고 틀리면 헌병이 더 직급이 낮아도 파워가 있죠. 그런 의미예요. 백부장이 달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충성되고 갈급한 자였냐면 베드로 가니까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 정도 사모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죽음을 각오한 스데반 나왔죠. 사도행전 7장 56절로 6절에 보면은 54절로 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 앞에 조금 말만 잘하면 유대인들이 봐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데반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 안 하고 좀 살만하면 니모도 살고 어려우면 하나님 또 강구하다가 또 살만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 하면 그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못 박지 않았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못 받고 오히려 핍박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이 뭐냐면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른 말 해서. 하면 예수는 그래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정말 그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왜 사탄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사탄 얘기 하지 말라고. 어떤 교회는 사탄 얘기 하지 말래요. 그러면 저걸 인정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왜 그랬고 그리도만 자꾸 말하냐? 그리도밖에 답 없어요.
맨날 그리스도래. 또 그리스도야? 아까도 그리스도 그래. 그 스데반이 그 말했다가 노래면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요. 그래도 단 하나만 딱 우선해도 기쁘잖아요. 왜? 여러분들 연애해 봤잖아요. 연애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해 안 행복해요? 예? 연애를 안 해봤나? 그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 8장 8절 4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 집사가 사명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가라고 안 해서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그래서 이제 혼혈 민족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단일민족,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하고 이렇게 피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아예 천들했단 말이에요. 이때 빌립은 아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가라고 그랬지 않냐?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병자 치유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 받으면 기뻐요. 사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죠.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국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브리스길라는 그 아골라가 유대인이고 브리스가 헬라인일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결혼한 거예요. 국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이제 둘이 이제 한국 살잖아요. 아내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필리핀이라는 이유로 쫓겨나서 한국에서.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좀 시험이 들었겠지. 그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 2장에 나와 있는 그 15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은혜도 받았는데 유대인하고 그 유대인이 이방 사람 결혼했다는 얘기로 인해 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럼 뭐냐? 브리스가는 그래 아골라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골라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브리스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결국은 바울을 만나 복음 운동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 집사님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보니까 필리핀을 갔어요. 딱 사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이 왜 니는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했냐? 필리핀 쫓겨났어. 그 말이에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아까는 또 반대로 얘기도 뜻은 같고. 그런데 준비된 사명자니까 뭡니까? 후대 회당 들어가서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을 끝까지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 가지고 다시 생명까지 담보를 내었을 만큼 그렇게 죽는 자예요.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인데, 그러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붙이겠습니까? 생명건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사명자에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 제자로 양육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1절에 8절에 보면은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라 그랬잖아요. 참 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 8절까지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육신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섞여 있는데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라고 남자, 딸이라고 여자가 그런 얘기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아들로 표현했고 믿음 없는 여자를 믿음 없는 사람 여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당시 네피림 문화,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 창궐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흘러가면서 또 불신자들 사이에 태어나니까 용사도 나오고 명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은 가장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가장 큰 타락이에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맞죠?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게 타락 중에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었는데 8절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노아를요,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방주 짓기 시작했을 때까지 양육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두셀라. 두 번째는 요셉과 야곱이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 요셉이,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이것도 보니까요, 요셉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그 라헬을 만났을 때 먼저 결혼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에 쏘아가지고 라헬 언니하고 결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 라헬하고 결혼을 한 뒤에는 아기를 안 줘요. 한 20몇 년 이상 안 줬어요.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급함을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 그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특별한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 확실하냐면은 세계복음화를 꿈을 꿀 만큼 언약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 마음을 11절에 마음에 담았더라. 여느 자녀들 중에 혹시 이런 말 하는 사람 담아요. 저는 여기 그 누구야 태주 얘기 듣고 저기 마음에 딱 담겨요. 아, 기도하자. 그가 잠자던 놈이 괜히 한 소리겠어, 그죠? 뭔가 하나님 은혜거든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을 다른 거야. 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은 다 뭡니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살아가야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지. 언약의 여정을 놓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7망대 7여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는 루디아와 디모데죠.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에 이제 루디아가 복을 받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주민인 줄 알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에 디모데가 한 7년을 그 집에서 가서 양육을 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7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은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게 하루 이틀 탁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회심한 다음에 13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두셀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야곱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루디아인데 루디아를 키운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전도 제자로 내가 키우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전도 제자는 여기는 노아고 여기는 요셉이고 여기 루디아잖아요, 그죠? 이들 키운 사람은 무두셀라요, 야곱이요, 디모데라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또 뭐냐면 야손과 바울, 또 브리스가 바울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또 17장에는 야손이 나오고 그 18장에는 브리스가 나온다.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세우면 찾았는데 양육을 안 해주면은 메시지를 안 주면은 제자가 안 돼요. 여러분 제자란 뭐냐면은 충성된 자, 사명자가 쭉 있잖아요. 여기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정리된 전도자로 딱
준비가 되면 그걸 전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란노의 제자들과 바울이죠. 사도행전 19장.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면서 제자를 이제 세웠는데 그 아시아 지역이 전체 다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뭐죠? 디모데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키운 사람이 누구요? 바울. 그렇죠. 여기도 바울.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반드시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것. 버릴 것이.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우리 하나님이 나 중심. 내 생각.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해져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불안이 많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은요, 문제가 안 없어졌는데 마음이 하나씩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맛을 봐야 돼요. 문제가 없으니 아닙니다. 있는데 괜찮아요. 창세기 6장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할 때에 뭘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네가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고 큰 집 좋은 집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네가 직장 다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파송을 했다고 해줘야 돼요. 복음 생명의 빛을 발하라. 복음 전할 게 안 되더라도 네 가는 자체가 빛이니까 네가 거기서 빛을 밝히면은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다. 그럼 지금 나인이나 영경이가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쟤들이 있는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쟤들이 갖고 있으면 불쌍함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럼 그것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파송된 자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중심이 되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타락해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러면서 쾌락 따라오는 게 게으름, 방탕, 범죄 이런 게 오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우리가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 가지고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걸 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뭐죠? 성령 선생님 비교의식 또는 우월주의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그 다음에 열등의식 그 다음에 또는 패배의식 이런 게 따라온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아지면 우월주의의 교만이 싹 트고 안 되면은 열등의식에 빠져 있고 또는 패배. 제가 요즘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한동안 몰라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 이게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뭐지? 여러분 몰라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열등의식보다 패배의식, 비교 패배의식 이게 딱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남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언약 속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증거를 주신다면
그게 성공 아니냐? 그러면은 내가 그 일이 그렇지 않고 잘 되겠다. 그럼 요런 겸손한 마음이 생길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 중심이 되면은 비교해야 되면 우월지 안 되면 열등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그 제가 이런 게 또 좀 이제 비교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 괜찮은 동기들 꽤 있어요. 행정고시 패스한 친구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쉬운 말로 요즘 이제 나오는 말로 그 나하고 호용호재하던 놈이 국회의원도 있고 내한테 공부한 놈이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예요. 패배의식 이런 거. 아닌데. 그래서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둘 다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 예수를 안 믿었다니까 그럼 별 볼일 없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둘 다 천주교 신자예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사는데 주변에 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반에 이제 목사가 4명 나왔잖아요. 아, 그들이 참 복 받았고 나도 참 복을 받았다. 한 반에 그렇게 4명 나오기 어려워요. 4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 4명이 나하고 한 명은 내가 만났고 둘은 하나는 안산에 있고 하나는 미국 같은 데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또 그런 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렇게 되는 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인본주의 한마디로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인간 중심.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니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 성공하지 말라 그러냐?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성공은 따라오는 것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냐? 그 바울이 전도하는 모든 걸 다 바치고도 다 헌신하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축복이잖아요.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작정한 영혼을 찾는 그런데 우리가 버릴 것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고 이러면 어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준비될 것에 대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77일 기도 속에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순례자의 길이 오니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로 충성된 자, 사명자, 갈급한 자를 만나서 전도제자로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제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